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헛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 특별히 한 영혼, 동전 한 개, 돌아온 아들 하나의 소중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에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프면 세상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속에 평안함이 있으면 나는 그 평안함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도 있는 겁니다. 이 하나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양 200마리의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목자가 있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 100마리의 규모는 당시의 목축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안정권에 들어간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안정권에 들어갔던 게 뭡니까? 한두 개쯤, 하루 이틀쯤 손해봐도 그 나에게 우리 비즈니스에 전혀 영향이 안 미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이젠 마음 놔도 돼. 이젠 매니저 갔다 이렇게 맡기고 나는 또 다른 일 할 수 있어. 이 정도 규모가 바로 약 100마리를 갖고 있는 그 목자의 규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즈니스 안정권이 들어가면 하루 이틀쯤 손해본다고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안정권에 들어가서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마리 잃어버리고 뭐 다른 무슨 피해 당해도 그것이 이 전체 이 목축업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목자는 그 별로 영향 미치지 않는 그 1마리 양을 찾아서 다른 99마리의 그 양을 둘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비난의 이유가 예수님께서 사회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위계 질서가 하이어라키가 분명해서 밑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식사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세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할아버지 방에서 이렇게 겸상한다는 건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있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겸상하면 그날은 뭐 맛있는 고기도 먹고 뭐 그런 거죠. 우리 한국도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가난한 사회 속에서
아래 계층, 세리와 죄인들 이런 부분들은 참 아래 계층 사람들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이 하이어라키가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아랫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놀라운 건 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점심 식사 뉴스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원치 않는. 그래서 왜 당신은 이 안정적인 사회 속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십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 안정권이다. 한두 마리쯤은 없어도 표가 안 나는데 근데 목자는 99마리를 그냥 두 한 마리를 찾아갔다. 뭘까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 건 바로 목자 대신 주님이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언제 죽을지, 언제 짐승한테 잡힐지 길 몰라 방황하고 애타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은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존의 사회 질서 속에서 자기들은 편안하게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유지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 죄인,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소자라고 나옵니다. 소자.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마인드를 이렇게 두고 보면 큰 것 가운데 조금 손해보는 거 비즈니스 상으로 본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손해를 입은 소매업체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힘들어하는 이 소자 한 사람, 죄인들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두수선공의 눈에는 부시는 사람이 잘 보이고 병을 잘 고치는 의사들은 사람들의 안색이 눈에 잘 보이는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눈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은 바로 그 양 잃은 한 마리가 그에게는 전부인 겁니다. 전부인 겁니다. 하나의 소중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소중함을 위하여 그분은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 99명이 열리는 천국 잔치를 포기하고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았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 의인 99사람들이 잔치를 맺어도 화려한 잔치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기쁘고 즐겁죠. 반대로 걸리고 눌리고 죄가 생각나고 그럴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있는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을 때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목자가 이 양과 1대1로 만나고 더구나 목자가 양을 품에 안는
그 은혜의 태는 길 잃은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죄가 있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음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만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에 눌리고 죄책감이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민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이렇게 갑자기 확 띄어졌어요. 그때가 바로 복음의 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사람, 소자,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소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돈도 없고 팩도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LMNOP, 쭉 나와요. LMNOP. L, 사랑받지 못하고요. love. M, 돈 없고요. money. N, name, 이름도 없고요. O,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단체가 없어요. organization. P, 포지션이 없고. 인간이 때때로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작은 자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모아놓은 돈도 의미도 내가 뭐 상구 같은데 어떻게 살았나 생각나. 나는 그래도 가정에서 이루었고 누구와의 관계가 있는지 진짜 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소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게 바로 길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가 바로 목자와 1대1로 만나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망간 양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이라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주일 예배 잘 보이다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두 종류죠. 도망간 양이 있고 길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주님이 싫어서 아니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갔다? 뭐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같이 가자는 사람도 없고 그게 바로 길 잃어버린 양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길 잃어버린 그 순간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저희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그랬어요. 우리가 길을 열어버렸을 때, 우리가 소자가 됐을 때, 우리의 건강 잃고 돈 잃고 인간관계 잊어버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그래요. 저는 뭐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사업에 엄청난 이런 부도나 혹은 뭐 손해가 입었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잃어버릴 때는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 사람의 천사입니다. 매일 그의 천사가 나의 얼굴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생각하고 그의 입장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 천사. 주님은 그걸 벌써 잊혀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뭔가 내가 주님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사해 주세요. 이런 부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매일 하나님을 보는 그런 천사의 역할 속에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죠. 끝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 양이 죄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죄가 어떻게 풀립니까? 어떻게 그 죄가 해결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품에 안고 오시는 그 과정 속에 그 양의 모든 잃어버리는 것은 그 순간 풀리는 겁니다. 죄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의 죄가 주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엄청난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죄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못 배우고 못 가진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잘 나갈 때가 좋고 그런 사람도 만나야 밥이라도 한 끼도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은 반대입니다. 죄 있는 사람, 세리, 창기 왜요? 가서 체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고 있는 그 죄인이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죄짐, 세리와 창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만의 그 어떤 눌림과 사회적인 멸시천대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만나시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죄를 그분이 담으세요. 그분이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를 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가지고 죄인을 처벌합니다. 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가둡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처벌 어떻게 죄의 값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으면 고대 사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노력해서 감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죄의 삭슬, 죄의 그 품삯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게 그분에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에 본인은 죄가 없어야만 많은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차가 비워져야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비워져야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의 죄가 없어야 많은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의 복음. 왜요? 내게 있던 이 죄가 떨어집니다. 내게 있던 어떤 아픔과 고통이 나로부터 떨어지니까 나는 죄로부터 해가 아픔과 고통으로 해가 누구 때문에? 죄인을 병자를 찾아오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이 그리스도에 감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감격이 살아나는 사람 모든 게 다 살아요.
복음에서 살아나고 주님이 나의 이 죄 문제를 가져가셨구나, 담당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이성도 살아나고 영성도 살아나고, 그 심한 경우에는요 생기도 살아나고 말기도 살아나고 입맛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이 죄, 오해, 사회적인 멸시, 천대, 오늘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던 함께 밥 먹지 못하는 어떤 사회 위층에 눌렸던 이것들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어떤 오해와 그걸 감수하면서도 그들의 그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는 정말 자유롭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풀어준다고. 바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걸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분은 한 사람의 죄값도 큰데 모든 인류의 죄값을 풀어야 되니까 그분은 능력이 무한해야 되고 그 죄값의 처리는 완전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분은 그의 목숨을 다 답답한 무덤에 3일 동안 완전히 갇히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분의 부활 속에 나의 새 생명이 있구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순간에도 그분은 하늘의 영광 보좌 속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통치의 주를 늘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 있는 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분, 못 느껴요. 세상에 눈이 맑은 분, 제리의 눈이 맑은 분, 그 주님에 대해서 속이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속이라고. 차라리 못 보면은 내가 보여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못 본다고. 오늘 이 사순절 이 중간점 지나가는 때 길려버린 한 양을 찾아오셔서 그의 과오와 허물과 실수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그 덕분에 그 길 잃은 양은 길 찾은 양이 되는 것. 부디 주님을 향하여 도망간 양이 아니라 때때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길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찾아오는 되신 예수. 그 순간 여러분이 눌리고 있었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 넘어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중간을 지나면서 잃어버린 참 이런 양 한 마리, 죄에 빠진 세리와 청기, 여러 가지 당시에 이제 문화 속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여전히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다시 찾게 하여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눌릴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그때 다가와 주신 우리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눌림과 이제 아픔 속에서 풀어짐과 치유한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천사가 되어 매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배우는 그런 주님의 심부름,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평강이 우리의 것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